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보내준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베들레헴 탄생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래서 왜 베들레헴인가? 라는 주제로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라헬의 무덤이 있는 베들레헴 땅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도 사랑하시며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리기 위하여 룻과 보아스가 이방인이지만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아간 그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는 그 선지자의 예언이 아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줄거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성탄절에도 왜 베들레헴인가 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줄거리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작은 자를 높여서 크게 들어 쓰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목을 꺾으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가?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작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작지 않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마을 자체가 작은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 천여 개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 그 중에 100등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름 없는 미미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다른 마을은 우리가 몰라도 베들레헴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크게 높이 쓰임받는 그런 마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베들레헴의 역사를 많이 이루셨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사람들보다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성경에서 많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숙 작가가 쓴 지푸라기라고 하는 작은 소설이 있어요.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시골에서 5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살림에 아이들을 열심히 잘 키워보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한 결과 아이들을 다 교육시키고 또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그렇게 5자녀를 다 키워놓고 나니까 이제 본인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몸이 아픕니다. 비가 올라치면 여기저기 쑤시고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중풍에 걸려가지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병수발을 합니다.
10년 동안 병수발을 하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어요.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초라합니다. 그냥 지푸라기 같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힘이 없고 허무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잠시 잠에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지푸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본체만체하고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한번 휙 부니까 그 지푸라기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참 슬픈지. 그런데 어디선가 저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반토막 난 그 지푸라기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나 하고 유심히 보았더니만은 새 둥지에 가서 그 새 둥지를 만드는데 지푸라기를 이렇게 엮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둥지 안에서 아주 귀여운 새끼들이 나옵니다. 새끼들이 그 둥지 안에서 보호를 받고 예쁘게 자라는 모습이 자기 눈에 보입니다. 반토막 남은 지푸라기는 어떻게 되나 보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어떤 농부가 그 반토막 난 지푸라기를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새끼 꼬는 데다가 넣어서 새끼를 완성합니다. 새끼줄이 되어서요. 그리고 그 새끼줄이 여러 가지 용도로 농기구를 거는데 또 다른 용도로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걸 꿈에 보고 있는데 얼마나 흐뭇한지. 그리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아하, 이거로구나. 지푸라기 같은 내 인생이지만은 누구의 손에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곧장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오지 않았지만은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하는 가운데에 목사님이 힘을 얻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목회의 힘을 얻어요. 그리고 또한 그 어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또한 힘을 얻습니다. 자기 인생, 지푸라기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니까 이렇게 요긴하게 교회 성장에 이렇게 밑거름이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하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와 같이 아주 쓸모없이 보이던 인생이 쓸모 있는 인생이 되고 하잘것없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다 지푸라기 같은 인생입니다. 흙에서 지음을 받았고 혼이 떠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하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두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 안에서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목을 끊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유다 땅 베들레헴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유다 땅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의 땅을 말합니다. 그 유다 지파 땅 안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어떤 족속이냐?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 아닙니까?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왔고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12아들을 낳아서 키웠으니 12아들의 그 성격이나 특징, 은사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140이 넘어서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각각 그
지파의 미래를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의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이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을 할 것이다. 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 예언의 뜻이 무엇인가 구약시대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 이 야곱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이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상처를 받으시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벌을 내리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지금 마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득한 옛날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의 실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따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마지막 날에는 마귀를 결박하여서 저 깊은 수월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선동해 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까지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사흘 만에 그를 일으키십니다. 부활케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런데 아직 몸통은 죽지를 않았어요.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마귀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홀 왕의 지휘봉을 가진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구주가 나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셔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이 예언이 응하게 하시려고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리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은 승리는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고난도 있고 피곤함은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때를 따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리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히브리어로는 베트레헴,
두 낱말이 결합된 것입니다. 베트 하면 하우스, 집이란 뜻이고 레헴 하면은 떡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빵집에서 빵이 나오고 떡집에서 떡이 나오듯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하여 전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 모든 생각과 뜻을 그의 입에 담아두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상징적으로 떡을 가져다가 떼어서 주시면서 이거 먹어라.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 마셔라. 내 피다.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인즉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육신의 힘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분별력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내내 텔레비전만 봐보십시오. 그 속에서는 영이 죽습니다. 생각나는 것마다 맨날 오락이나 세상 뉴스나 그러면은 그 영혼이 영의 양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세상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은 영혼이 질식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계시적 사건입니다. 계시적 사건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의도가 보이는 사건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계시적 사건입니다. 어떤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사망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도 사랑하시며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확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베들레헴 탄생 속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귀의 목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속박과 부자유함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떡이며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송하며 항상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베들레헴인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애를 쓰셨는가를 깨닫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